이 요한계시록 20장은 7년 전에 설교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좀 중복되는 것은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하니까 혹시 궁금한 것이 있을 때는 우리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시고 또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장에 나와 있는 천년 왕국에 대하여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크게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이 천년 왕국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여기에 대한 것은 여기서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별도로 성경 공부 시간이나 그건 논하겠고, 네, 여기서는 다 설입니다. 이즘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 진리는 아니에요. 사실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지 마십시오. 이 성경은 완전한데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완전하지만 이것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설교자들 모두가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방향대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진리 편에 서지만 완전히 진리와 일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20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표현 자체가 이 시대를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분명한 것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속히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가 사랑하시는 교회는 구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거예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할까? 그거는 우리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거는 주님에 속한 거예요. 그죠?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단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할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갑론을박 한다고 해서 주님이 방법을 바꾸시나요? 아니죠.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가십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90%가 이걸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90%가 다수가 주장하네?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나요? 아니시죠. 전능하신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주님의 방법을 논하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행하시니까 너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돌아와. 그래서 그 심판 자리에 있지 말고 빨리 생명의 자리에, 영생의 자리에 와 있어. 그것이 주안입니다. 우리가 그걸 꼭 명심하고 말씀을 보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1절, 2절을 잘 보세요. 내가 봄에,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주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를 통하여 눈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2절, 용을 잡습니다. 옛뱀 마귀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떤 건지 구체적인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무슨 짓을 했죠? 창세기 3장 여자를 미혹하고 여자를 통해서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게끔 했죠. 그죠?
그 이후에 이 4장에서는 처음으로 형제 살인이라는 그러한 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 사탄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체포합니다. 그리고 무저갱에 던져서 가두십니다. 1000년 동안 이 사탄은 묶여 있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 사탄이 이렇게 잡혀 들어가나요? 이것은 제 신앙입니다. 예수 십자가 역사입니다. 예수 십자가 역사에 의해서 그동안 바로하고 그동안 많은 악한 짓을 했었던 사탄을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체포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그토록 방해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실 때 그토록 조롱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밑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조롱하죠.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너부터 살려봐. 옆에 있는 강도도 당신이 그리스도야? 그럼 나부터 살려봐. 이렇게 조롱합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 사탄을 결박하실 때 주님의 생명으로 결박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머리로 그렇게 된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되는 거래. 뭐 그럴듯해.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20장은 시공을 초월한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야지 이해가 됩니다. 1000년 동안입니다. 그럼 1000년이 무엇입니까? 개수적으로 1000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런 역사가 아니고 1000은 10의 3승입니다. 10은 완전수입니다. 충만의 수. 3은 균형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10의 3승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묶어두십니다. 그 기간 동안 여기서 잘 보면 3절에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악한 영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귀신에 눌린 자도 있고 왜 사람들이 자꾸 그런 이상한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하죠? 예. 사탄은 이미 무저갱에 들어갔는데 그 소리, 그 다음에 그 여태까지 행했었던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의 그 씨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 사탄은 묶여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데 그 여파에 의해서 사람들이 휘둘려 버립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혼미한다고 하는 이 번역된 말을 원어대로 그대로 하면은 차단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근데 복음은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직진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딱 했는데 차단을 시켜버린 거죠.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못 받아들여.
이게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그래서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촥 비추면은 그것을 딱 열면 그대로 봤는데 마음을 블로케이드를 딱 내려버려요. 그냥 차단을, 블라인드를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와도 안 오는 거죠. 수십 번, 수백 번, 수십 년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왜? 4절 보십시오. 이 세상의 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1000년 동안 묶여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탄의 그 과거에 악한 영향을 받았던 무리들, 그러한 사상들, 그러한 그 이즘들, 그러한 논조들,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남아가지고 사탄은 이미 묶여있는데 미혹할 수 없는데 그 남아있는 잔재들이 영향을 주는 거죠. 여기서 보십시오.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했죠. 복음은 빛입니다. 다시 20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아직 사탄이 아직 풀려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사탄의 아류들이 그 영향을 받고 그 거짓과 미용의 영을 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미혹해 하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사탄은 묶여 있어요. 거기에 휘둘리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이미 결판 난 거예요. 결판 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거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버리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마지막 그때 그 1000년이 끝날 그때에 내려오시죠. 우리는 바로 그 과정에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사도 요한에게 앞에 눈에 딱 보여지는 것은 보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심판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심판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누구죠? 보좌들, 복수입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를 증언하기 때문에 순교당한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때문에 순교당한 영혼들, 이 순교당한 영혼들이 누구죠? 여기 요한계시록 6장 보십시오.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 예수 증거죠.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10절에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죠? 바로 이 순교자의 영혼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때가 되면 순교자들의 영혼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권세를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십시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과 구원의 권세를 받으실 때, 두루마기를 취하실 때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죠. 그때 가지고 나온 것이 뭐죠? 금대접의 향입니다. 그 향이 뭐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근거가 성도들의 기도란 얘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작게는 시작은 나의 신변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 기도가 자꾸자꾸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져 갑니다. 처음에는 내가 아픈 내 육신 때문에 기도했어요.
내 자식 대학교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점차적으로 깊어집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계속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내 사적인 개인적인 문제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다가 말씀을 읽고 내가 변화가 되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오고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바로 이 순교자의 영혼들이 그 심판의 권세를 받은 보좌에 앉아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이 마지막 때 짐승과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666 표를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이 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죠? 4절 마지막 부분에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라고 나오죠. 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20장 4절의 마지막 부분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시대라고 보통 얘기해요. 예수 재림까지, 예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시대를 종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포함하면 ends 해가지고 복수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the end, 바로 끝날, 단수가 됩니다. 이제 복수로 표현했을 때는 예수 초림과 재림 그 사이를 말합니다. 그 기간을 1000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1000년 기간 중에 한 끝자락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이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죠. 그죠?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은 시공을 초월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시공에 묶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거기 묶여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시공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시공을 떠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공이 제한이 안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5절 보십시오. 나머지 죽은 자들은 뭐죠? 불신자들입니다.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게 뭐예요? 살지 못한다는 것이 영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우리 에베소서 2장 잠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죽었었던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그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이 잘 알잖아요.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보낸 사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육은 살아있어. 마치 우리가 꽃꽂이 할 때 이 꽃은 잘라요. 그죠? 뿌리에서 자르죠? 그 다음에 꽃꽂이 하죠? 언뜻 보면 살아있죠? 그러나 실은 죽었잖아요. 그죠? 우리 이 첫사람 아담도 범죄하는 그 순간에 이미 죽었습니다. 왜?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먹지 말라는 그 약 먹었을 때는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게 뭐예요? 히브리 말로는 부사가 없어요. 형용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동사로 씁니다. 못입니다. 바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하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사람 아담은 죽은 겁니다. 그 자체가. 그 순간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지.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죽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2절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짐승의 권세,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이것이 죽은 자의 증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육체에 원하는 것을 내가 더 원합니까?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내가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 육신의 것을 먼저 줬습니까? 그렇다면 체크해 보실 사인입니다. 영으로 죽은 자의 증세 3절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따라갑니다. 그게 뭐예요? 3절 후반부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누구와 같이? 다른 이들과 같이. 그죠?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돌아갑니다.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게 뭐예요? 살지 못하지. 죽은 상태가 되지. 계속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대로 하지. 그죠? 언제까지? 1000년이 찰 때까지. 왜냐하면 주님이 이때라고 말씀할 때까지.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함을 받은 것, 거듭남을 받은 것, 그때가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하죠. 우리 요한복음 3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죠? 이 거듭난다, 아노펜이라는 이 헬라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시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랍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에는 내가 육신의 아비에 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이 거듭났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성령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뭐예요?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들어가는 거는 아예 안 되고 보지도 못해. 그죠? 5절 보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게 예수님이 또 구체적으로 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물로 죄를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0장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누구예요? 거듭난 자들, 예수를 믿고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복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얻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복은 내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열심히 뭘 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도다. 왜 거룩의 무슨 의미죠? 거룩은 구별된다, 다르다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과 달라. 세상과 구별돼. 세상에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많지. 근데 너희들은 중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달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달라. 짐승과 달라. 세상의 모든 이 흐름과 달라. 너희는 구별된 존재야. 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자야. 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첫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 우리는 다 죽잖아요. 그죠?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죽나요? 다 죽죠? 둘째 사망은 뭐예요? 지옥. 거기는 안 가지. 그죠?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뭐가 둘째 사망이 지옥이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아까 보았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시대가 바로 천년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우리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그 일은 뭐죠? 우리가 받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하여 많은 의견들이 많고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이단이 여기서 막 활동을 해요. 거기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혹시 거기에 만약에 들어갔다면 과감히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숫자 노름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정확한 건 그때 가봐야 알아. 그죠? 그때 가봐야 되는 것.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내가 뭘 해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분명한 건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구원과 심판을 나누신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보십시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의
그 비유하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지가 여기서 잠깐 힌트로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천국에 가면은 믿는 자,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할 것 없고 그냥 즐겁고 그냥 기쁘고 노래만 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또 거기서 천국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 또 만나고 즐거운 시간 보낸다고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지. 그런데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21절 보십시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잖아요. 그럼 천국에 가서 무엇을 하죠? 이 세상에 있던 것보다 훨씬 큰 사명을 주십니다.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놀고 먹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23절 보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 다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네가 그것을 감당할 것인데,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것을 만약에 했다면은 저 천국에 가서는 숫자적으로 비유하는 게 의미가 없지만은 100, 1000만 그 정도의 양이 될 거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데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겨우 받아서 거기서 아무 일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나지 말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큰 일을 맡아가는 그 모습으로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왕 천국에 가면, 그죠? 지옥에 빠진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기왕 천국에서 만난다면 큰 일을 감당해 나아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요한계시록을 다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25장 46절 보십시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딱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사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기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천국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벌에. 이것이 요 한마디가 요한계시록의 그토록 많은 계시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고 기록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딱 한 줄로 딱 설명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으로 들어가리라. 이것이 주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작고 이 미련하고 부족한 이 머리로, 지식으로,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3차원 공간 속에 묶여져 있어서 그것을 벗어나서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는 감히 예측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3차원 공간을,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 천국을,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벌, 지옥으로 주님께서 다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주의 영광의 얼굴을 배우며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더 큰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희들 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